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내용을 육체적 소경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고 또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또 듣고 하면서도 반응들이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주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나서부터 소경이었으며 구걸을 하던 한 초라한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스스로 도덕적 진리를 분별해주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눈을 뜨게 된 소경,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손에 안 버려 회피하는 부모, 그 다음에 24절에서 34절까지는 진실을 거부한 사람들, 35절에서 38절까지는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39절에서 41절까지 영적인 소경들, 이렇게 내용이 조금 오늘은 깁니다. 퀴즈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장님의 눈에 바르셨는가? 6절에 있죠. 답은 3번이고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죠. 1절에서 12절 눈을 뜨게 된 소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를 지은 것이냐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더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내용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이라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눈에 손을 대고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명령하시니 그 소경의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시자 다시 두 눈에 또 손을 다시 얹으셔서 시력을 회복하여 똑똑히 보게 된 그런 방법을 또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 소경은 순종함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고, 그가 구걸하던 거지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일부는 믿을 수 없어서 그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손에 안 보려고 회피하는 부모. 22절은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을 알게 된 또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두 가지 다른 반응으로 나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하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의 부모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용감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단한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혹독한 사회적, 종교적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이러한 공경이 두려워서 바른 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회당, 그 시나고그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거주 지역 중심에 회당을 지었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당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번제를 다시 드릴 수 있었지만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시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하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회당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고 또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도 회당에서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진실을 거부한 사람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이 구걸하던 사람이고 또 지금은 멀쩡히 눈을 뜨게 된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만 계속 반복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10절, 15절, 19절, 26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든지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소경은 그들이 고지 듣지 않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고 그들에게 대드니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소경은 자신에게 올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38절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소경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 보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됐고 또 계속 사람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오히려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회당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38절에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 마지막 39절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소경들. 4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죠. 마치 햇살이 비칠 때 작은 씨앗이 어두운 땅속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또 작은 곤충들은 그 햇살을 피해서 땅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고 하는 것과 똑같이 소경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에 반해 율법에 스스로 전문가며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자기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영적 우월감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했다면 불신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고더미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앞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과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확인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그 목적은 구원이었지만 그의 사명의 결과는 구원을 거절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앞서가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만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